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나서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으로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성경 볼때 공식 갖고 보라 그랬죠. 그래서 쉽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할 수 있고 산자적으로 택하는 거를 염두에 주면서 자 그렇게 하시고 12절 말씀에서 북이 고는 에베소로 보냈노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왜냐할 거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더 도움이 필요한데도요. 자기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보낸 것이죠. 산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거.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할 것도 뭡니까? 보냈다 해도 딴 뜻으로 혼나갈 거거든요. 인간 내 뜻 같고 그럼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절 말씀에서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걸 가져오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른 걸 가져오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산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거 갖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본에서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괴롭죠.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요. 문제가 있다가도 빨리 끝나면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돈 생기면 기뻐하고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가 병 낫거든 기뻐하고. 그때 바로 뭐냐?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워주기 위해서 문제 공식을 주셨는데 사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가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는 우리가 고통이 따르지만서도 영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고통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적 문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문제 공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쭉 연습을 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는 더불어 뭡니까? 육적인 문제까지 해서 바로 이제는 뭡니까? 문제 고통에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님을 공식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16절 말씀에서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가 되죠. 바울을 배반했기 때문에 믿는 자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천국 가는 거 인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결국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하는 것이죠.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만약에 왕자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모든 문제는 다 사단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그거거든요.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영이 죽은 자를 통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사단이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이 산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새 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내 말 내가 하고 내 행동 내가 하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 할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주체가 될 수가 없다. 내 그림자가 있을 때 내 그림자 2차원이죠. 3차원이고요. 그럼 이때 그림자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3차원 육이기 때문에 0, 4차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 그림자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구가 되고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기요. 네. 그래서 바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다 이루어다신 예수님. 이제 다는 영역 안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뭡니까? 이 답이 내 것이 되려 할 것 같으면 내가 믿어야지.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믿지를 않아 의심합니다. 할 것 같으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 그래 내 답이 되는 것이고 믿은 만큼 그만큼 나의 답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뭡니까?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밥 먹으라 하더니 믿지를 않아요. 그럼 뭡니까? 밥이 있어도 배는 고파도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믿고 먹으면 먹은 것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 예수 믿음의 답이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인간 생각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답이 아닌 거 없고요. 사단이라고 아닌 거 없고요. 믿음을 영축한 것이라고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럴 것 같으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번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때마다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사단이다. 믿음으로서 영축한 것이 문제다. 답은 예수님 믿음이 답이다. 라고 알고 그 다음 뭡니까? 할 것.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하는 것이 믿음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을요. 예수 믿음을 내가 받아야 그래 내가 여기 산자가 돼가지고요.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육적인을 구합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요. 자녀들 말썽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적인 것, 내 뜻 이루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그만큼 성령께 도구 삼아 쓰시는데 믿음이 없을 때도 뭡니까?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죠. 돈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철이 없을 때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중심을 보시고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판강이 올 때까지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마음의 판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됩니다. 믿음 받으면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주님은 판강의 주님이시고 또 생명의 주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죠. 그래서 마음의 판강이 오면서 근심 걱정은 사라지면서 그만큼 믿음만큼요 사라지면서 내가 죽은 영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만큼 뭡니까? 사단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근심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요. 마음의 판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판강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사랑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왜냐할 것 같으면 딴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믿음 받아 살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부모 마음은 더 아픈데도 철벽을 사람들이 하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슴 턱 아프시죠.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한다. 감당을 못하십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시죠. 감당을 하시면서도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아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문제가 있을 때 산 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문제가 되면 뭐를 보느냐? 죽은 자는요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이 되는 것이죠. 사단을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왜 문제를 보느냐 할 것 같으면 영이 죽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 단절로 하라는 것이죠.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그래서 문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냐 하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죠. 근심 걱정.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영이 죽어가지고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산다 죽는다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냥 많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더불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사단과 함께 지옥과 영원의 고통. 왜 태어났니?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기회를 가지라고. 사는 동안에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보다 잘나고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한 것이지요. 예, 그런 기회를 하나님 많이 주는데도 받지를 않고 거부한 것이지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죠. 반에서 뭡니까? 산자는 어떻게 하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해서 하늘을 본다 그랬죠.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느 쪽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면서 근심하고 할 게 아니죠. 할 게 따로 있잖아요. 할 게 아니라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 금보다 귀한 믿음이지요. 가장 귀한 것. 시간은 금이라 그러는데 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한 것이다. 근데 금보다 귀한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죠. 사는 동안에 누가 믿음을 더 많이 받았느냐? 가장 성공자, 참성공자,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불과 영혼을 많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그렇다고 성공자가 아니죠. 솔로몬의 만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헛되가 헛되면 헛되가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고며 고니 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다 그림자입니다. 육은 다 그림자, 가짜 허상들. 네, 참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믿음 받는 자가 정말로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이 클수록 범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기뻐지는 것이고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살면서 남들은 근심 걱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에 널린 게 문제야. 그리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 그건 다 죽은 자들의 얘기죠. 근데 산자는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기회인데 그 기회도 어떤 기회냐? 돈 버는 기회 정도가 아니고 믿음 받는 기회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받는 기회가 널려 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럼 뭡니까? 문제가 큰 가정 사실은 믿음 받는 기회가 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문제가 없길 바라겠지만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라 하겠지만 그건 복은 아니지만서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문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운동선수가요. 시합을 하지도 않아요. 그럼 됩니까? 그건 문제죠. 학생은 뭡니까? 시험도 보지 않아요. 당장은 좋겠지만서도 실력이 쌓입니까? 안 쌓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열등생들, 학생들은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서 스카이, 대학을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 삼아가지고 믿음을 받아. 그래서 믿음 받아 어디 갑니까? 스카이, 천국 가는 것이지요. 네. 학생들은 실력을 받아서 스카이. 우리는 뭡니까? 믿음을 받아서 천국. 네. 다 똑같죠. 공부와 신앙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우등생들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거 어찌 않게 하면서 잘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더욱더 쉬워요. 꽤 하는 것처럼 할수록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네, 답은 믿음 받기 1,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이거 중요한 것이죠. 바로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산다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근데 믿음 받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9절에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을 하라 명령 공식이네요. 오네시보로 집은 아주 믿음이 돈독한 가정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일어나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믿는 가정에 대한 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싫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어라. 명령식.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난하는 것도 그렇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믿음 받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선택을 잘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특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되 내 뜻, 인간 뜻은 그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포기하고 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문 하나라.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 하나 하려고 억지로가 아니고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시키는 것대로요. 네,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뭐냐? 성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왜? 사단이 방해하게 되고 믿음 받는 건 영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최선을 내 성의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 뭡니까? 그분 앞에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맡은 자인 그렇게 충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통의 사명이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라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은 만큼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냥 공부해라 할 것 없습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밥 먹으라면 밥을 다 해놔주니까 하는 것이죠. 해놓지도 않고 옵니까? 돈도 없는데 그냥 공부해라. 그럼 뭐요? 돈 벌어서 내가 공부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도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시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해놓지도 않고서 뭡니까? 뭐 문하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청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믿음 다 주셨습니다. 주신 믿음을 받을 수가 있다. 받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받지를 않아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요.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만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더불어 말씀 하나만 되면 다른 건 다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되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죄 감사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심으로 되는 거. 근데 뭡니까? 그 다음에요. 항상 기뻐라 말을 못하는데도 기뻐지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그만큼 말씀을 몰라도 그만큼 하나님 성령께서 다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나 몰랐는데 원수가 불쌍해지고 사랑이 되네. 그러니까 뭡니까? 자녀가 밥을 잘 먹는다 할 것 같으면은 과자가 있는지 사과가 있는지 뭘 그런 몰랐습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면 어머니가 다 사다 주잖아요. 자식은 몰라도 부모는 다 알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어찌 더 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 많이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받아 사는 것이 목적이죠. 산자만에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냐.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줄 때 산자가 되는 것.
예, 그다음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또 누가 하느냐 또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애도 내가 할 것 같으면 그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되고요. 오히려 나는 뭡니까? 죄를 짓는 것가 돼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에서 네, 몽땅 다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믿음은 항암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이 되고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뭡니까? 이때 항암은 믿는 자의 항암은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는 거고 죽은 자가 뭡니까? 내가 주체인 것은 바로 뭡니까? 그때 항암은 내가 주체인 것은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말하면 뭐냐? 변치하는 법칙은 믿음 받아 살아서 아버지 왜 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 법칙이 뭐랍니까? 죄로 죽어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법칙이죠. 사단 법칙.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산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